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5절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계명,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설교자들에게 있어서는 매일 같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 고민은 사실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어떤 설교를 어떻게 성도들과 함께 나눌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입니다. 또 하나의 고민은 뭐냐면 내가 이 설교한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설교를 하면서 정작 설교를 하는 나 자신은 그렇게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제가 오늘 설교하고 있는 설교 주제 사랑이라는 것은 더욱더 고민이 되는 이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최고 수준의 문학이나 예술만이 아니라 풍속적인 문화 현상에서도 주로 사용되어지는 단골 메인입니다. 그래서 유행가 가사를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빠지면 노래가 안 될 정도로 사랑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일상생활에서도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살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은요, 부부끼리도 사랑한다는 말이 쑥스러워서 못했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더욱더 사랑한다는 말 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미국 처음 와서 제일 놀란 게 부부가 이렇게 어디 잠깐 나갈 때에도 사랑해 여보 나리 하면서 볼에다 뽀뽀를 해주고 이렇게 빠이빠이를 하는 장면을 볼 때 한편으로는 쑥스럽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단어였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서슴없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표현하며 삽니다. 부부나 연인은 물론이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전화를 끊을 때 사랑한다고 대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송인순 권사님은 제가 보낸 말씀을 매일 읽고 나면 오늘 말씀 잘 읽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이렇게 써서 보내요. 그래서 저도 권사님에게 매일 권사님 사랑합니다. 라고 답을 다시 보냅니다. 이렇게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마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빠뜨릴 수 없는 그런 단어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랑이라는 내용,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실 설교한 대로 내용대로 살아갈 자신이 없지만 그래도 설교자는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제대로 못 살았다고 해서 자녀에게 너도 나처럼 제대로 못 살아도 돼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그 심정을 가지고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은 34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새로 듣는다는 기분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대요. 누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6월절 만찬을 하고 있는 그 자리, 가룟 유다가 그 속에 사단이 들어와서 이 중에 손을 얻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가룟 유다가 그 자리를 뛰쳐나갔습니다. 나간 뒤에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남아있는 너희 제자들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같이 제자들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 앞에 서면 마음 한편이 서늘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아시면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새 계명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사랑해 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단락에 보면요, 앞에서부터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하실 때에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오늘 새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자신을 팔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35절 이후에는 어떤 내용이 나온 줄 아십니까? 예수를 부인할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읽은 다음 절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베드로, 그 말씀 가운데에다가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넣어놓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만 딱 떼서 본다면 특별한 게 주님이 나를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앞부분과 뒷부분을 놓고 보면 얼마나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 속에 비장함이 들어있는지, 나를 팔 가룟 유다, 나를 배반할 베드로를 이야기하면서 그 중간에다가 내가 새 계명을 준다. 너희들이 나를 팔고 나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신당하고 부인당해도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의 죽음은 곧 그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가능하기나 할까요? 오늘날 사랑이라는 단어는 바게트의 상품처럼 아주 정신없이 놔두라 다니지만 사랑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불꽃이 튀는 듯이 사랑에 푹 빠진 경험도 시간이 흐르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와 사연으로 대부분 시들시들해집니다. 오히려 상처로 남는 경우가 더 흔합니다. 상처로 남는다면 그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랑했다가 상처받은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통 후회 없이, 미련 없이 사랑했다고 말은 하지만 도대체 그런 사랑이 가당키나 하단 말입니까? 저는 사실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사람에게는 근본적으로 사랑의 능력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 선생님은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능력을 시적으로 적어 놓았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랑이라고 여기는 그 행동과 사랑을 구별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구제를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희생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님은 구제나 자기 희생이 곧 사랑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없어도요 구제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어도 자기 희생은 할 수 있습니다. 엄격하게 말한다면 이 구제나 자기 희생과 사랑은 구별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는 구제하는 곳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구제기관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휴머니즘이 아닙니다. 휴머니즘이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나열한 여러 사랑의 속성 앞에서 우리는 모두 실패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얼마나 실천하며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실패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 앞에서 실패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참아줍니까? 얼마나 온유하고 얼마나 시기하지 않고 삽니까? 얼마나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고 삽니까? 한두 번 하지요. 그러나 바울 선생님은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문명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겠으나 불안하게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본래 하나님께만 가능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존해 살아가는 사람만이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전적인 사랑,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그 사랑의 빛이 우리를 통과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투영되고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냥 투영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달은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태양처럼 막 엄청나게 불타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달이 밤만 되면 빛을 냅니다. 달이 빛을 낼까요? 아닙니다.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시키는 것이 빛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와서 우리는 그것을 달처럼 비추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인 것입니다. 근데요, 저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 어울리지 않을 만한 그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31절로부터 35절까지 5절 안에 31절로 32절에서는요, 영광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33절에서부터 35절까지는 사랑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과 사랑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단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31절과 32절에 보면 영광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그가 나간 후에, 그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영광 한번 나왔습니다.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두 번째 영광이 나왔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세 번째 영광입니다.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이렇게 4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 성경에는 5번의 영광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은 신적인 존엄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숨겨진 궁극적인 생명의 발현이 곧 신적인 존엄입니다. 본문은요, 예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서로 결속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영광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곧 예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굴에 있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도 빛을 예수님이 바라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빛을 발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빛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누구의 영광이 비춰져야 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속에 들어와서 비춰져야 합니다. 여러분, 모닥불 앞에 서서 불을 쬐다 보면 얼굴이 불그레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불을 가까이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 하다 보면 우리의 얼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거했는데 왜 그랬느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사랑의 실천에 대한 일반적인 명령으로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사랑하려고 노력해봤자 저와 여러분 앞에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윤리적 명제는 일반론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특별한 영적인 상황을 언급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상황은 부활의 빛에 대한 경험입니다. 그 부활의 빛에서만 사랑하라는 명제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빛이 없으면 사랑하라는 명제는요, 이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한테 자꾸 사랑하라고 해보세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근데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나도 모르게 사랑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사랑하게 되면 얼굴 속에서요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면 너 무슨 좋은 일 있어? 너 지금 누구 남자 만나고 있지 너? 얼굴 보니까 뭔가 이상한데? 예,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부활의 그 기쁨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사랑하라는 것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좀 율법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런 율법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리가 없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내가 곧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이제 잠시는 너희 어린 자들과 함께 있겠지만 내가 곧 떠난다는 겁니다. 지금 새 계명을 주는 명제가 뭐냐면 부활한 주님이 이제 곧 떠난다는 거예요. 내가 있을 때에는 여러분, 부모가 있을 때는요, 형제들이 다투다가도 그래도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 생신 때나 또는 명절 때 형제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도 명절 때가 되면 뭐예요? 근데요, 그 부모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죠? 이제 남남이 되어버립니다. 너는 너대로 살아, 나는 나대로 살게. 구심청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떠난다는 거예요. 지금은 나 때문에 제자들이 하나로 되어서 구심점을 갖고 있는데 이제 내가 곧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떠나게 될 텐데 부활의 기쁨을 경험한 자로 이 세상에서 예수 없이 마치 고아처럼 자기들끼리 살아가야 할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영광이라고 표현된 그 부활의 빛을, 즉 하나님 나라를 예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빛을 드러내는 바른 길이 뭐냐?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하라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아가파타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아가파타, 사랑하라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서로 사랑할 것인지 말 것인지 주님께서 강압적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에는 여기서 강압적으로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게을러서 또는 저 제자가 미워서 사랑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아가파타라는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 앞에 우리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 아가파타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도요, 연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처음 내뱉기가 어렵지,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 말을 하다 보면 그 사랑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숙제를 하듯이 아가파타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교적 언어로 말하면 수행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가파타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자신이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는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리즈널 한인침례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 속해 있으면서 다른 감리교회, 장로교회, 무슨 순복음교회 소속되어 있는 사람처럼 남처럼 바라보고 손님처럼 바라보고 있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내가 소속되어 있는 것이 어디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취미 활동을 하는 동아리도 아니고 교회는 먹고 즐기기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광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믿음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생명 완성을 위해서 세상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성령 공동체요, 구원 공동체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마치 수도원에서 수행하는 수도사들처럼 최소한 교회 안에서만큼이라도 우리는 사랑을 연습하고 자기 몸에 배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조차도 사랑하라는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개인과 개별 교회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35절 말씀을 기준으로 본다면 오늘날 한국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예수 공동체라고 여기지 않고 세상은 교회를 하나의 사기업이라고,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서조차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는 사랑과 옳고 그름을 세워나가는 정의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선을 긋는 방식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 저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 저 사람은 사랑 안 하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지금 교회 안에서 아가파타에 충실한 사람으로 행동하고 있는지 이것은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압니다. 그걸 모르면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성령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선을 긋는 방식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자신이 예수의 제자로서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에 충실한지,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한 가지 표징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갑자기 사람들이 행복해. 그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 갑자기 교회 안이 훈훈해집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그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 서로 더 신뢰하게 됩니다. 또 그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서로 같이 대화하려고 하고 자꾸 그 사람에게 말을 섞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그 사람이 특별히 본받을 만한 것이 많이 있진 않지만 그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왠지 모르게 교회 같아집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말로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있으면 왠지 모르게 훈훈하고 따뜻하고 감정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냥 그 사람 중심으로 같이 이렇게 어울리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의 빛을 투영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다 도망갔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꼬여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또 죄인이건 선인이건 간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종종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또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방 털고 일어나서 그 빛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저는 앞에서 가장 자신 없는 주제로 설교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설교가 끝날 때가 되니까 저도 다시 한번 제 자신에게 자신이 생깁니다. 도덕군자나 박애주의자처럼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리즈를 아닌 침례교 안에 있는 너희끼리 서로 사랑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 계명,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안에서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밖에 나가서도 그 사랑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남편이 밖에 나가서 당당하게 살려면 집안에서 아내가 자기 남편을 우리 남편 최고야 최고 해주면요, 이 남편들은 얼마나 단순한지 진짜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도 최고인 것처럼 당당하게 삽니다. 그런데요, 집에서 매일 아내가 남편을 바가지 긁고 다니면서 당신은 겨우 그것밖에 안 돼 라고 계속 헐뜯으면요, 이 남자는요 그 말을 진심으로 믿어갖고 쪼그라듭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자신이 없어요. 아이고, 그것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서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서로 등을 두드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내가 정말 이렇게 사랑받을 존재구나. 그러니까요, 자신을 얻어서 밖에 나가서도 마음껏 사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 제자들끼리 먼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에서 사랑하게 되면 밖에 나가서도 예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나도 모르는 새에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를 다 사랑할 수 없어요. 박애주의자처럼 살 수도 없고 성인문자처럼 살 수도 없지만 단 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은 우리 이 숫자가 교회 안에서 먼저 서로 사랑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빛이 내 속에 투영되어서 그 사랑의 모습으로 밖에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